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 환경이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그 땅에서 너희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크게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너희들 잘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펼지니라. 그들에게 손을 펼지니라. 특별히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사실 인간 사회에서 가난한 자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정말 국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들어와서 면제하라. 모든 그들의 빚진 너희들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면제하라. 7년째만 은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의 빚을 면제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이 환경이 날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눠집니다. 누가 나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복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모두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나눠주지 않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나눠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꼭 이거 재정으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격려해주고, 누가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특별하다고 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내가 갖고 있는 재정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나만이 갖고 있는 은사도 나눠주면서 온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성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형제, 이웃은 내가 찾아서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찾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다양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내가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나한테 친절하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궁핍하고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선정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평소에 나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 나의 마음은 다 적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빚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실체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한 사랑, 그 용서의 삶, 그 희생의 삶에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 존재들입니까? 그 풍성함에 비해서. 우리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가난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탕감을 받습니다. 면제를 받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가난한 자는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거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며 살아갈까? 내가 저 사람 20년, 30년, 40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거기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 나도 저랬었지. 나도 세상에서 정말 사단의 노예 생활을 했던 나였지. 정말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았던 내 모습.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실체를 남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갑질하라고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울이 되어서 아, 나도 저랬지. 여러분, 환자를 보십니까? 아, 정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존재였지. 또한 심령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남겨놓으신 것은 거울이 되어서 너 실체를 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 2절, 오늘 이 15장 전체를 들어가면서 면제하라, 면제하라. 이런 규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면제를 마음에 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도 면제해 주래요. 탕감해 주래요. 우리의 면제하라, 우리의 죄를 면제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확인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다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탕감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할 때요, 우리의 상식은 말씀대로 행하는 나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복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공동체적인 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15장 4절 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동안은 그 이집트의 삶 속에서 짓밟고 경쟁하고 그 레드 오션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들어와서는 전체가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존재들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의 이 시대를,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빈부의 격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될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점점점 가난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도요, 그 지금 발전되는 AI 시대에 잘 쫓아가야 돼요. 정말 세상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갖고 있는 성도가 그것을 모르는 성도, 그 시대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겁내고 있고 쫓아오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는 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세상은요, 이 폭을 세상은 점점 넓히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폭을 주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예 이 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15장 14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나도 너와 동일하게 종으로 살았던 자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속해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대속의 큰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큰 것을 얻은 자로서 그 부요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거기 죽어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무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변하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저기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거기가 무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성도는요,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나는 옛것이 좋아. 그냥 옛것으로 살래. 안 됩니다.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섬기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나눠주는 삶. 그런데요, 내가 가난해서는 절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7년이 됐을 때 다 면제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요, 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저 세상으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다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면제받고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 거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머지 인생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